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럼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25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념하여서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총 6절이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마지막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비록 현 시국이 위급하고 어수선하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 내면에 잔잔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고 또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께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누구시다 또 어떤 분이시다라고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또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소개하시고 있죠. 자, 목자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교역자, 특히 목사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나 또 교인들이 목사나 이제 교역자들을 목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목사를 뜻하는 영어 패스터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목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한다는 것이지 목사가 곧 목자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앞에서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저처럼 그런 거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굳이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양들 중에서 앞서가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목사도 똑같은 양의 한 마리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이 어떤 동물인가 알아야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좀 아십니까? 양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동물원에서 본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실제로 본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디 시골에 내려가다가 어디 여행 다니다가 차 타고 다니다가 초원에서 양이 풀 뜯어먹는 거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시골 같은데서 하여튼 몇 번 실제로 본 것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한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영상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초원을 이제 지나고 있었어요. 그 초원에는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양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천천히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양이 어쩐지 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옆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몸이 뒤집혀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있는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려고 애를 쓰겠죠. 아둥바둥 발버둥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려도 발버둥 막 계속 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양이.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게 야생 양이었는지 뭐 누가 키우던 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서 힘들게 그 양을 일으켜 세워서 정상대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갔죠. 왜 이 양은 일어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 양이 특별히 뭔가 둔하고 뭔가 둔해서 이렇게 그 양이 특별히 못 일어났던 것일까요? 뭔가 부족해서가나 특별히 그 양이 특별해서 문제가 있어서 못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양들을 키우는 그 전문가들 얘기를 검색해보고 또 양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하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렇대요. 그 양만 특별히 뚱뚱하거나 둔해서가 아니라 원래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원래 다 그렇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둔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외부의 도움, 특별히 사람, 목자겠죠. 그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만약 야생양이라든지 그렇게 못하고 넘어졌어요. 누가 돕지 않잖아요? 그럼 평생 못 일어난다는, 그렇게 넘어져서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양이. 양끼리도 서로 못 도와줘요. 그런 동물이래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요, 양은요 시력이 좋지 못하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분간 못할 정도로. 아니 무슨 양이 우리처럼 무슨 뭐 TV를 보나 컴퓨터를 보나 무슨 핸드폰을 보나 시력이 좋지 못할 행동을 할 것도 아닐 텐데 왜 시력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원래 또 그렇대요. 양이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 뭐 나무 이런 것도 제대로 그 분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진짜 코앞에 들여다서 확인해야지만 확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조차 파악을 잘 못하고요. 매우 우둔하고 또 고집도 세대요.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이 강해서 자기 가려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나 또한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맘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뭐 사고 나서 죽어도 그냥 쉽게 그렇게 죽는, 그냥 피해를 받는 동물이라는 거고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느리죠. 약합니다. 고집은 센데 또 약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일이라고 나와있죠. 늑대죠. 늑대 등 뭐 호랑이라든지 그런 강하고 빠른 짐승들이 오면은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을 치는 곧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목자 없이는 양이라는 동물은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목자에 그리고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참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의 사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강하고 좀 약할 수 있죠. 강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둔한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선악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뭐 멀리 내다본다고 하지만 바로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고 선악을 분간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혼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의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양 말씀드렸죠. 넘어졌을 때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대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져서 허우적된다고 그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허우적되면 허우적대도 더 빠지게 되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 고집은 세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것은요, 고집 세다는 건 특정 성격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 너무 고집이 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생명의 위협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있죠? 저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대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하나님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그냥 고집세가 자기 그냥 갈 길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게 이건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 양들을, 우리들을 쟤네도 정말 안 되네. 그냥 나 다 포기하고 말래. 버릴래. 그냥 알아서 살라 그래. 죽으려면 죽으라 그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목자로서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자로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생명이란 단순히 우리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일종의 포함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생명이란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남으로부터서 다시 하나님께 붙여놓는, 하나님께 데려오는,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영생이고. 그렇다면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얻었으면 얻은 거지 뭘 또 풍성히 얻게 하신대요.
영생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 세상에서도 복도 받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또 무슨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넘치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과 고난도 하나도 없고, 돈은 많아지고 부동산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걸까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서 그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풍성히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만족할 만큼, 또 충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파악해 본다면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의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가지고 그때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만족감으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도 의미입니다.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죄인으로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 생각하며 할 때마다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영생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받았다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돌보심, 여러 가지 있겠죠. 때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가 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 또 때론 아까 얘기한 그런 복들도 포함해서 채워주시는 필요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뭡니까? 영생은 물론이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내면 속에서 영적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찬송할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 각자 생활할 때 갑자기 또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또 감격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목자라고, 나는 목자라 하고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십니다. 목자면 목자지, 선한 목자 따로 있고 악한 목자 따로 있으니까, 악한 목자는 목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악한 목자도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요, 말씀하시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지금 우리가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목자, 사실상 목자가 아니죠. 악한 목자는 사실상 목자가 아닌 그 존재는 그럼 거꾸로 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짜 목자를 10절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요, 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가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가짜 목자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실게요.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이 두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목자, 가짜 목자를 삭군이라고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꾼이란 뭡니까? 그냥 사꾼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다 사꾼이에요. 돈벌이 하잖아요.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니까. 근데요,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돈이죠. 자, 이익을 바라고 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꾼이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피해가 있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꾼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희생을 전혀 안 할까요? 아니요, 희생합니다. 이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이 없어도요, 불타오르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선뜻 이해가 안 가지만 막 열심을 내요. 사건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희생을 한다 해도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익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목자인 사꾼에 대해서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자기 양도 아닐 뿐더러 양들을 지킨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손해보고 자신에게 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되든 말이죠.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을 시킨다면, 도구로 이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꾼과 목자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특성은 이것뿐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대해 말씀하는 다른 본문 구절을 통해서, 다른 말씀 구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사야 말씀 4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소리를 들게 하지 않으신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건 뭡니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뭐예요?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소리에 걸리게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건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 고대 중동, 근동의 그 문화, 그 고대 왕들에 대한 보통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왕들 어땠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나가고 밖에 나면 신하들 시켜서 왕이 행차하신다 비켜라 하면서 다 꿇어 엎드리게 하고 절해라,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왕은요, 우리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마치 우리 여러분 사극 잘 보시면 가끔 뭐 조선시대 왕들이 나가잖아요. 밖에 밤에 몰래 막 출궁해가지고 신하 몇 명만 입고 그냥 평상복 입고 사람들 만나요. 백성들 만나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막 살펴보고 어려운 거 없는지 살펴보고 자기 왕이라고 막 떠벌리지 않고 그런 것처럼 조용하게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과 같이 자신을 과시하면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물론 왕이 없지만 왕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뭡니까? 모두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한 존재이죠. 갈대 자체가 약한데 또 상해 있대요. 꺾여졌거나 뭐 벗겨졌거나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약해졌고, 또 등불, 또 별로 뭐 흙불도 아니고 등불, 근데 또 꺼져간대요. 죽어가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등불이 왜 꺼져갈까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심지가 약하든지 기름이 떨어져 가든지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해서 꺼져간다는 거죠. 두 경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약한 상황이며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이 선한 목자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꺾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불어가지고 끄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직접적으로 끄거나 뭐 꺾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 갈 때 어떻게 뭐 반듯하게 해주던가 뭔가 받쳐주던가, 그리고 뭐 걸음을 주고 더 살게 도와주고 물을 주고 하시고, 또 등불도 기름을 더 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다시 불씨가 살아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은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물론이고 심령이 상하고 저저가 절망 가운데 있는, 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선한 목자께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시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사극에서 전쟁하는 장면 중 인상 깊게 제가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시 그 사극에서 한 지휘관이 적을 기습하려고 몇 명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적진 앞에서 이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한 부대원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기습작전을 시행함과 더불어서 또 군대가 전진하고 행군함에 있어서 그 부대원의 부상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됨은 뻔한 이치였어요. 그죠? 그 부상당한 부대원을 데리고 어떻게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또 기습작전을 빨리 쳤다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휘관은 당장 그 부대원을 치료할 수 없었고, 당장 그 부대원으로 인해서 중요한 작전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짐이 되는 그 부대원을 잔인하게도 죽여서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원 중 그 드라마의 그 사극의 주인공인 다른 부대원이 이것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부대원도 살리고 작전 및 전투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물론 당시 잔인하고 무정한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려 했던 그 지휘관도 결국 그 사극에서 주인공에게 감화를 받아서 훗날 주인공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만, 저는 그 장면에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구나, 무정하구나,
것을,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정하게 대하고요, 때론 잔인하게까지 합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강자죠. 적자라는 것은 강자. 강자 생존이 악한 자들의 이 타락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약자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두시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한 것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약한 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무려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때에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왜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긍휼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6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인데요, 3절 가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은요,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귀히 여기고 존귀히 대해줍니다. 막 아부로 떨고 아첨하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약하고 볼품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죽이려 듭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오히려 사랑하고 돌보시며 더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자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다음 14,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선한 목자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저 사람 누구네? 나는 누구네? 그냥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그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종이나 노예나 그분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도 그 목자를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반려동물들 어떻습니까? 주인들 요즘에 집사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따르잖아요. 왜요? 사랑해주니까, 돌봐주니까. 물론 그 아이들도 주인들 우리들을 기쁘게 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선한 목자께서는 도둑, 사건과 달리 자신을 희생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돌보며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양들을 살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희생은 하기 싫은데 그분께서 떠밀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 희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PPT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뒤에 보면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뭐예요? 스스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것에서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조물의 위치까지 내려오신 그의 희생은 바로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대요? 떠밀려서 죽으셨대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생명을 얻어 누리고 또 그로 인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약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여전히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계속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탄절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냥 뒷전이고 또 그의 영생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형세대 분위기가 안 나네, 선물이 없네, 또 왜 성탄절에도 눈이 안 오네 등등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은 물론이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오로지 우리만 잘되길 바라는, 우리 교회만 잘되길 바라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그런 죄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얘는 정말 안되겠다, 포기다, 노답이다 하면서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가 원하시는 삶, 그가 살아오신 삶, 그 정신, 그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 또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약자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함과 또 그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미성숙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주님과 주님의 뜻을 더욱 사모하며 자라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이 연말과 앞으로도 계속 선한 목자께서 주시는 그 영생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0장입니다.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것도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구에서 나셨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대로 된 방도 아니고 말구에 말들이 있는, 짐승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이신데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비참하게 태어나셨고, 태어나시고 호의호식하셨냐? 그것도 아니죠.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트리가 있네 없네, 분위기가 안 나네 없네, 캐롤이 안 들리네 선물이 있네 없네, 오늘 누구를 만나서 데이트할까 마네,
등등. 예수님은 딴 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그거는 천국 간 건 다음에 가고요. 지금 재물이 필요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동산 많이 사게 해주세요. 떵떵거리게 권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말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알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다시 회복하며 감사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의 벗되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또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만족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양과 같이 어리석고 우둔하며 고집을 쓰며 정말 아무것도 정말 유익이 없는 저희들, 양과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볼품 없고 자격 없고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마 등에도 쓸모가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여,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밀려 오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원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모자라서 멸시하고 그렇게 한 저희들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많은 시간 살고 있고, 하나님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저희들을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받아서 사는 저희들 이제 조금 변하게 소망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잠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부족함 많고 연약하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또 그 만족함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나고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때를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고 이웃을 사랑해 가는 그런 성숙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주님을 닮고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그 만족감으로 이제는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요, 개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개인적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었던, 우리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빚어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네, 뚝져주신 세 번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쉽게도 우리 김수영 자매님, 그 배경인 자매님께서 다음 주까지 섬겨주시고 이제 다른 또 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하실 때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PPT 봉사와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평교단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따면 되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가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혼란스럽고 어두우며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 세상과 시국 속에서도 선한 목재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므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 따른 평화를 누리고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탄절과 2024년 연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